부족한 제가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안양 인덕원 평촌역 쪽에 있는 대광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참 평안하고 좋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시며 제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특혜를 받은 느낌으로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사임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에서의 정든 10년의 사역을 회고하자면 참 기억에 남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뭘 좀 오늘 좀 말씀을 나눌까 했더니 아내가 그냥 은혜 중에 잘 지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래서 참 아내는 언제나 나보다 멋지고 쿨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과정이라는 건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은혜롭고 잘 끝냈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는 제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10년 전에 은광교회 부목사로 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지막으로 초대형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과 둘이 남아서 당시에 원로 목사님과 당시 선임 장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치고 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 지금은 없어진 요 밑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키가 아주 훤칠하고 너무 멋지게 잘생기셨어요. 근데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감은 보통 대부분 맞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초면에 뭐 다 초면인데 고기를 제가 열심히 구워서 그분을 많이 드시라고 구워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구워드렸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 이후로 10년간 은광교회 그토록 멋지고 키 큰 부목사님은 오실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은광교회 되니까 참 기뻤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김종대 목사님 기념관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잠시 서서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처음 부임하자 얼마 안 돼서 정교인 영성 수련회를 좀 멀리 나가서 했는데 그때도 연세가 높으셨는데 우리 이지창 장로님께서 족구를 하는데 저랑 반대편에서 족구를 하는데 거의 날아다니시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10년 전에는 이지창 장로님께서 날아다니며 족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족구를 신나게 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넘어지셔서 다치셔가지고 제 교구는 아니었지만 얼른 그분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먼 길을 와서 불광동 내거리에 서울 정형외과에 입원을 시켜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예전에 정교인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더 큰 은혜를 우리 성배경 담임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 제자 양육반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잘 되어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요일 저녁반 매주 목요일 7시에서 10시까지 직장인들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거의 전원 개근하고 늦는 분이 거의 한 분도 안 계셨죠. 김밥을 먹고 3시간 동안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또 알파코스의 성령 수양회와 모든 토크 가운데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새가족부에서 느낀 큰 보람과 기쁨. 저는 저녁에 확신반 수료식을 할 때
오기로 약속한 분이 못 오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오기로 약속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늦거나 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기도하고 끝까지 계속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하면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서 안 오려다가 오신 분들도 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이 은혜로운 참 기쁜 추억이었습니다. 수많은 장례 예배, 이번 여름과 같이 참 무더웠던 한 해에 또 수십 건의 장례를 치른 기억도 나고, 또 많은 임종 세례,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꼭 오늘 밤에 세례를 드리라는 말씀 마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세례반과 도구를 챙겨가지고 누워있는 그분 댁에, 평생 전도를 해도 도망다니던 그분 댁에 가서 이제 세례를 꼭 오늘 드리겠노라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해 주세요. 이분은 평생 교회를 안 나오시고 전도도 안 받으셨지만 그 부인 집사님이 늘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드리고 예배드리고 누워 계신 분에게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하다고 그날 받아들이는 분에게 임상 세례를 드렸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뭐 오늘 그렇게 오셨어요, 주일 밤에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신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런 참 기억도 납니다. 성경 공부들해 주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들, 제자훈련반과 성경 공부반에서 또 구역장님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절두산 순교 기념관과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과 광해언터 윤동주 시인의 언덕, 또 국내 성지 순례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중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도 참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초창기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제가 직접 이동원 목사님이 하신 걸 배운 그대로 철로 역정 코스를 인도하면서 다 함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그 햇살 속에서의 찬양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밖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추억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부에도 늘 자랑하여 왔습니다. 지난 은광지에 쓴 글 제목이 다 하지 못할 자랑인데 정말 제게는 은광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간 저의 사역들의 열매들은 결코 저의 능력이나 은사나 영성에 기인하는 바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신방할 때 교구부장님과 지구장님들께서 구역장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꼭 마친 기도 축도는 제가 하지만 시작할 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초반에는 좀 저항하시더니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가정을 할 때 나중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교구부장님이나 차장님 또는 구역장님이 오늘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새 힘을 받고 능력이 임함을 깨닫게 되고 참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동하는 그러한 신방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그 어느 권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로 저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대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 주옵소서, 그 뜻인데 인자가 생략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기도를 듣는데
처음엔 속으로 피식 웃었다가 그 다음 든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은 대변을 누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대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찬송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심정입니다. 여러분께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무겁고 큽니다. 그간 은광교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점, 잘못한 점, 실수한 점도 많고 저의 의도는 늘 순수하고 의도는 참으로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맨날 아내에게도 저의 좋은 의도나 순수한 뜻은 잘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서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참 극진히도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원로 은퇴 시무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 부차장님과 구역장님들, 여러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반에서 함께하신 동역자들과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직원들 간에도 10년 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먹고 때로는 멀리 나가서 함께 숙박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도 다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렇게 성육신하여 사시다가 끝내는 사망 권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11조를 얼마나 하고 정말 얼마나 봉사하고 애썼는가, 수고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삶에서 나누고 이웃에게, 아니 먼저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자유, 은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도 자꾸 윤리적인 잣대를, 율법의 명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그 뜻과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겸손히 그 뜻에 나를 맡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늘 주신 한 마음을 품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한마디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위로만 올라가려고 욕망의 불꽃을 태우다가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서 아래로 내려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위로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 겸손,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참 존경하던 분께서 우리 시대의 탁월한 영적 스승이신 리처드 로어 신부님의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을 선물하셔서 정말 금세 줄을 끊고 제 소감을 적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Falling upward, falling downward가 아니고 falling upward, 위쪽으로 떨어져라 라는 말씀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 제자로 자라나게 됨을 알 수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비밀 하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곧 사실은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이 곧 오르막길인 영혼의 신비를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심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착하고 예쁘고 모범적으로 살면은 그런 일은 피할 수 있고 복받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 몰락, 실패, 죄, 고통, 왜 의롭고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구제하려고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도 이런 일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심지어 좋은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세 여성 영성가를 대표하는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있을 만해서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나 범죄함이나 잘못하는 것들을 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된 것도,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의도치 않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요 계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리처드 로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한 행위보다 잘못한 행위에 의해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한다라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종교계 노벨 평화상인 윌리엄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 그 소상소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자기에게 불완전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남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선의 가장 큰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겠습니다.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오늘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뭐 무슨 꼬투리 없나?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한마디 말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내가 보충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부족함이 없잖아, 애도 좋은데 학교도 잘 가고 배 아파, 그러니까 내가 긍휼의 눈으로 볼 일이 없잖아,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의 말을 전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불쌍히 여길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성가인 토머스 머튼경은 맹목적으로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오르고 보니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쳐져 있더라. 사실은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관역을 잘못 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턴어라운드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을 품어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정병원 산후조리실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호텔로 오셨습니까? 좋은 집으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구유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understand, 이해하다,
understand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아래에 서다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수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건축학자 유현준 박사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 못하고 살았구나, 참 크게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저는 좀 우리 애들을 많이 알고, 제가 청소년 사역도 열심히 하고 부흥과 성장의 열매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애들을 잘 알리라, 컨트롤을 잘 하고 잘 이해하고 잘 소통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PC방을 좋아하는지, 우리 둘째도 학원 갔다가 꼭 편의점에 가서 별로 맛도 없어 보이는 샌드위치나 빵 그런 걸 사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집에 와요. 좀 빨리 와서 따뜻하고 맛있는 엄마표 집밥 먹어라, 집에서 쉬어라, 편의점에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해도 꼭 그렇게 하고 와요.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리고 꼭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머리도 길게 해서 눈썹을 다 가려 눈밑까지 이렇게 하고, 신우야, 너는 눈썹이 포인트란다. 너는 그 잘생기고 새까맣고 긴 눈썹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단다. 눈썹을 왜 가리니? 모자를 왜 푹 눌러 쓰니? 그럼 모자 안 쓰면 뭐 하는지 아세요?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눈썹을 좀 드러내라니까. 그러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세상은 되게 편리하고 좋아진 것 같지만 공적인 공간은 자꾸만 줄어들고 사적인 공간들이 자꾸 늘어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불광동 내거리에 오면 불광동 북한산이 쫙, 그 스카이뷰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몬라지오 호텔이 탁 서더니 산을 떡 가려버리고 무슨 캐슬 성들이 서더니 스카이뷰가 다 가려버렸어요. 그 호텔에 투숙하는 분들이나 무슨 캐슬에 사시는 분들은 북한산의 뷰를 마치 자신의 것만인 것처럼 감상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서민들은 그 전에 보던 아름다운 이 공적 공간, 하늘과 산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갖지 못하니까, 더 하늘을 보고 더 산을 보지 못하니까 차를 사요. 차는 사적인 공간이거든. 이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텔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가서 사적인 공간을 향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PC방에 가서 몇천 원 주고 사적인 공간을 누린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보고 살아야지만 건강해지고 그렇게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이 막혀 있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온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벽과 천장과 캐슬들로 다 가려 있으니까 예전에 보던 하늘도 볼 수 없고, 골목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대신 쌩쌩 달리는 큰 차도들로 길들이 바뀌고 있고, 툇마루도 없어지고 있고, 모든 전경들이 자연과 접하고 인간과 접할 수가 없게 되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조그만 상자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서 다채롭고 변화하는 화면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남학생들이, 남자들이 원래 사냥꾼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도 잡고 말도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남자들이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그 욕구를 달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적인 공간들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애처럼 1, 2천 원밖에 없는 애는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자기의 공간을 잠깐 향유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 학교에 가도 학교는 마치 감옥과 같은 시스템과 모든 구조를 갖고 거기 묶여 있고, 학원을 가도 정말 엄마와 학원 강사님의 긴밀한 공조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들어가도 문자가 가고 나가도 문자가 가고 안 가도 문자가 가고 부모님한테 철저한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학원도 답답하죠. 집에 와도 자기 공간이 없잖아요. 좀 문 잠그고 좀 자기 혼자 묵상하고 쉬려고 하면 과일 갖고 왔다고 문 열라고 하여튼 밥 먹으라고 문 열라고, 음료수 갖고 왔다고 기어이 문을 열어내고야 말잖아요. 왜 문 잠그냐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답답하고 답답한 나머지 편의점에서 보내서 그것도 빨리 오라니까, 참 놀라운 게 그래서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모자로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남으로부터 시선을 가리고 후드티를 둘러쓰고 나만의 그 공간을 갖고 남의 시선을 가리고, 힙합 이렇게 하는 것도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애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언더스탠드를 못하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주님이라면 우리 애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 왜 저렇게 시간 때우고 오는지, 왜 잘생긴 눈썹을 기어이 가리고 모자를 덮어 쓰는지 이해를 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과 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생활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신앙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운 경지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용운 시인은 그의 시 복종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이제 저는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혹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 말씀으로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빛난 얼굴을 성도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샬롬, 완전하신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